어제 며칠 전에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히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46절부터 52절 이 말씀 전에 한마디가 있죠. 올해 우리 교회의 팀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제로 본다면 바로 오늘 봉독한 46절 전에 46절 전에 46절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46절로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거기에 누구가 들어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맹인, 거지, 아주 불쌍한 바디메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여리고 마을, 여리고 성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리고 거지, 이 바디메오 여기에 나옵니다. 바디메오인데 디메오란 뜻은 맹인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한 거 보면 아버지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아들인 맹인. 그래서 디메오입니다. 디란 뜻은 의 아들. 그러니까 맹인의 아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아들인 이 맹인 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디메오의 환경 그리고 디메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도 맹인이고 자기도 맹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맹인. 그런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치료함,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랐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경우도 있어요. 또 너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또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고침을 받고 막 떠들어요. 이야기를 해요. 고침을 받았는데 저주가 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그리고 바로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리고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리고에는 물이 풍성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무들이 많은 곳에 나무들이 많은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막지대에 나무들이 많고 물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축복받은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뜻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의 장소, 그러니까 향기로운 장소, 이게 여리고라는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능력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몸은 망가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무엇을 알았어요?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참 불쌍한 처지에 있지만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만나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나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가 나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의 불쌍함을,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Savior,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Good news.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Good news,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감격으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이런 굿뉴스,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구원에 필요한, 정말 구원이 나에겐 필요한 더러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더글더글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내 귀로 듣는 것들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내 머리에 쌓여져 있는 지식, 내 심장 마음에 담겨져 있는 보물처럼 담겨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했던 말들, 내가 손으로 만졌던 것들, 내가 발로 걸어왔던 그 장소들, 정말 냉철하게 나를 돌아보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말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걸어간 것이, 내가 만진 것이 정말 더럽고 더럽지 않을까요? 그 중에 가끔 좋은 거 있죠. 가끔 잘한 거 있죠. 마치 도박하는 분이 100번 잃었다가 한 번 따면 그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게 중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독자의 특징은 100번 딴 거 괜찮아요. 내가 잃은 거 한 번 딴 거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자랑해. 이게 중독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중독에 걸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하지 못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깨끗함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난 알아야 되겠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 없을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 구세주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받음에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한 영혼, 그 중에 한 영혼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올해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부터 출발해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영생을 얻었으며
거지가 변해서 주님을 따르는 멋있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바디메오가 받았습니다. 듣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큰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자세히 보셨어요. 동전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염소를 파는 사람들, 또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성전을 다 자세히 보셨어요. 모든 걸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어요. 첫날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시죠. 그냥 책망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장사채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아주 작은 일에 시험을 몇 번 든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몰라. 권영한 형제도 몰라. 나를 아주 그래서 지금 내 형편보다 지금 훨씬 좀, 나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게 암이 도져서 도진 거거든요, 결국. 지금 비상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그렇게 자기 배기 물고 왜 나를 이렇게 위하지 못,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서서 열심히 주님이라 하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젯밤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한지, 그리고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를 풀어라. 주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걸음을 멈추고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때도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고통의 절정에서 옆에 매달린 그 강도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오른쪽에 강도.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불평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왼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은 이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 고통 중에도 안 돼, 이건 끝나면 내 지금 어떻게 내 상황을 봐, 네가 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 너무 힘들어,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절정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고통 소리를,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주님 지금도 가던 길을 머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세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멈추셔서 그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그는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야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만히 제가 보면 우리들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만히 구하는 걸 보면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이 바디메오도 한번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집을 하나 주세요. 이 바디메오도 돈 좀 많이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돈 좀 주세요.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기가 이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브라이트, 부요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구하고 있나요? 많은 기도의 대상이 퍼센테이지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는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이것을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절실한 근본적인 것을 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난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난 좀 세상 좀 보고 싶습니다. 새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해요. 귀는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순간, 바로 한순간에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 제일 처음 눈이 떴을 때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는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가고 있던 사울, 청년 사울, 그는 12시쯤에 정말 가장 뜨거울 때 한 음성을 듣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멉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강한 빛 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전도의 소명을 맡기셨다. 그 순간 두 가지 눈이 떼어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떼어졌어요. 그러더니 두 가지 눈이 떼어졌어요. 첫째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눈이 떠졌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할 일,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의 눈이 떠져요. 내가 할 일을 알게 돼요. 평생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날 그 기쁨,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영안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은 찬송가 가사의 대가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의 실수와 의사의 실수로 이분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이분은 교회는 나갔지만 참 부정적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에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가의 내용이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계속 반복으로 이걸 찬양하더래요. 계속 반복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이 여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나. 이것이 사실이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 이 페니 크로스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의 과거를 씻어버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 순간 이 크로스비 페니 마음속에, 주님, 저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요? 그래.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난 맹인인데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들리기를, 너 시를 쓸 수 있잖아, 시를.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동시에 미션, 사역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쓴 찬송시가 있어요. 그가 제일 처음 작사한 것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그것이 이분이 제일 처음 작사한 찬송시예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작사를 시작했어요. 95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는 무려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그는 육체의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맹인 페니 크라스비가 이제는 그 찬송시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사명을 발견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으세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오늘 다른 삶을 살 거예요. BC와 AD가 돼요. Before Christ, AD,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세상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Follower Jesus Christ, 바디메오처럼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건 축복입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베드로와 앤드류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 요한과 야고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 뽕나와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와,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이나 하던 불쌍한 한 청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길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냐. 이것이 바디메오의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